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1장 참 읽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사실은 멸망했어요. 이미 3차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전쟁까지 치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광경을 지금 이 백성들이 보고 지금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41장 또 내일 볼 42장에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주 악한 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이 남왕국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빈천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에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 그다랴를 세웠는데 이스마엘이 가서 이 그다랴와 또 바벨론에서 남겨둔 군사와 그리고 남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과 또 여기 보면은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도 다 죽이죠. 그래서 70인을 죽이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땅에 감춰뒀는데 그것을 우리를 다 죽이면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10명은 뇌물을 주고 사실상 살아나는 그러한 기록이 지금 오늘 41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스마엘의 반란, 이런 악행, 이런 악한 일을 듣고 쫓아가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8사람은 암몬 땅으로 사실 도망을 가고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이 요하난이 이제 그 잡혔던 이스마엘에게 잡혔던 남은 유다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여기 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은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요하난이 그 남은 사람을 데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여기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그것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 4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을 겪고 있죠. 이 어려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해야 되겠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역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과 이 팬데믹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남은 사람들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내일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겨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3장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좌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때문에 이제 쭉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각자 성경을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의 배경을 잠시 보면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막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사실 개종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또다시 그 교회로 들어가서 아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은 많은 이단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된 이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5장까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위대하시다,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한 사람인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시다라고 그랬어요. 자,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분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는 모세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그들의 민족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모세를 유대인들은 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줬지만 그 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닌 불완전한 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1대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역 한글에서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우리하고 번역이 조금 달라서 개역 한글로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그래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사환과 아들로서의 그런 그 비교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 절 말씀으로 읽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 이 말은 함께 입으로 고백한다, 함께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 시간에 우리 구원에 초청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손을 들고 또 일어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믿음의 도리,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까지 나가서 이 1년 동안 지은 자기의 죄,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면에 뜨지는 않지만 주는 그리스도,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3절에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종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광야 교회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이 광야 교회라면, 오늘날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바로 이 신약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구약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그래서 아주 충성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 모세보다, 이러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위대하지만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교회, 광야교회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 때문이다. 자, 그래서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실제로 지었고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그래서 모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방인으로 제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율법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믿으니까 율법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지 우리의 배경 몰라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율법에 능한 자들이,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쓰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모세보다도 월등하게 위대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가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갖는 이 소망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그래서 여기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뜻은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신뢰함으로 오는 담대함, 그것을 지금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는 곳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내 백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저의 백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들면 안 돼요. 우리 백이 얼마나 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우리 뭐 가장 가깝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뭐 수도라고 안전합니까? 키우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몰라요. 계속해서 비상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방공으로 대피해야 되고,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빵을 들고, 말씀의 빵을 들고, 육신의 빵도 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전쟁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하고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 백을 가지고 그 담대함으로 전쟁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시간에 한 명씩 순교하고 있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는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순교의 자리도 서 있을 수 있고, 그 핍박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일이 뭐 올 수도 있겠죠.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 여기 자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떤 권력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스러움, 그것이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오는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냐 말이죠.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기에 이 소망 가운데 들어있는 담대함과 자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살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렇게 악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 이하의 7절부터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주의 증인된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오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왜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고 흘려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예수만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대제사인 것을 기억하게 도셔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만의 영광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담대하게 오늘 보내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예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과 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문제를 묵상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날려갈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아침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보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선포하며 달려갔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GTD 198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살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갔도록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시는 우리 팀 멤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의를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스피리추얼 리더로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신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에 달려갔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것에 하나님 믿음으로 써놓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함께 주님 섬기며 주님 오신 길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잡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GTD 198기로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팀 멤버 캔디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그리고 또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